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내가 순복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내된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 그리고 남편의 할 일과 아내의 할 일을 밝혀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와 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뼈와 살이 하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를 뭐라고 부르죠? 일심동체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셨고, 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사람의 배필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배필과 아담의 배필, 똑같은 원어로는 둘 다 아담입니다. 근데 번역을 사람으로 또 아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의 배필과 아담의 배필의 차이가 뭐냐? 사람의 배필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 아담의 배필은 하와.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가 됐죠? 육체가 되어버렸죠.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육체가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육체가 된 사람, 즉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필이 누구냐? 그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육체가 된 사람에게 들러붙는 돕는 배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아버렸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을 돕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 생활을 돕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 생활을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적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는 육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배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그때 돕는 배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 하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뼈대가 같고 생활이 닮아가는, 그렇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뼈대가 같고 생활이 닮아가는, 그래서 그 신앙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둘이 같이 산다고 해서 신앙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자는 지음받은 자체가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를 섬길 수 있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자의 위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신앙을 돕는 배필로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다 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두 번째,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질서가 깨지면 사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생긴다.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신앙이 없고 여자가 신앙이 있을 때, 자, 과연 이 육적인 호주, 즉 남편, 이 육적인 호주를 따라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신앙인가? 아니면 육적으로는 남편이 호주지만 남편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앞서간 아내가 남편을 인도하는 것이 옳은 신앙인가? 자,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신앙적 가정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신앙이 어린 육적인 호주, 즉 남편을 따라가게 되면 뭐가 파괴돼요? 신앙이 파괴되고, 신앙적인 호주, 즉 여자가 신앙이 앞서 있어서 신앙적인 호주, 즉 아내를 따라가게 되면 신앙은 바로 서게 되는데 뭐가 깨지게 되죠? 육적인 질서, 육적인 제도가 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신앙이 있는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하는 행위가 신앙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남편을 인정하고 따라가 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신앙에 위배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그렇죠? 반대되거나 배척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남편의 의견을 따라가 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 따라가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지혜를 써서, 그렇죠? 여자는 지혜를 써서 남자가 따라오도록, 아내는 머리를 써서, 아내는 지혜를 써서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신앙적인 바른 순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바른 순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명령을 통해 남자를 복종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정에 불화만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내가 하는 일에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신앙적 호주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 노릇을 하든 간에, 남편이 주인 노릇을 하든 아내가 주인 노릇을 하든 누가 주인 노릇을 하든 간에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같이 이을 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편도 노력해야 되고 아내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노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노력하고 아내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그렇죠? 부부간에는 경우를 따지고 도덕을 따지고 법을 따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는 법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경우만 따져서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는 때로는 법도 없고 때로는 도덕도 없고 때로는 경우가 없이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신앙에 있는 아내가 호주의 역할을 바르게 배워서 남편의 마음을 얻어야, 그렇죠?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에게 무조건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에게 무조건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는 의미인데, 남편에게 무조건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위배되지 않고, 그렇죠? 신앙에 반대되지 않는 것이라면 남편의 뜻을 따라서 남편의 의견을 세워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얻어라. 남편의 마음을 얻어라. 그래, 왜요? 왜 남편의 마음을 얻죠? 상대방 남편의 마음을 얻어야 그 남편을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앙적 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순복. 져주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져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남편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얻어서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남편에게 왜 순복해야 되느냐? 세 번째,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히 하고 품행을 바로 하고 자기 도리를 다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공고하시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아내로서 마음을 정결히 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고 말도 바르게 하고 자기 할 도리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공고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공고하는 그때,
신앙이 없는 남편이 누구를 보게 되죠?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게 됩니까? 예.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가장 먼저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킨 그 아내의 정결한 신앙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정결하게 살아온 그 신앙을 보게 된다. 그때 남편이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남편이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구원이죠? 무슨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중생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생은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건 성신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중생은. 그런데 중생한 사람이 그 중생한 영이 성장할 때, 자라날 때, 그때는 성신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도의 행위를 이용해서 일을 하셔요. 그때 믿는 아내의 행실이 남편 구원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남편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중생한 남편을, 그렇죠? 중생한 남편을 기르는데, 중생한 남편의 신앙을 길러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 남편의 영을 중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생한 남편의 신앙을 잘하는데, 그 신앙이 커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이지, 중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중생시킬지 몰라요. 근데 중생시킨 그 남편의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아내의 순복하는 생활, 정결한 생활이 뭐예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순복해라. 져주는 척 하면서, 그렇죠? 져주는 척 하면서 남편의 뜻을 따라주고, 남편의 뜻을 세워주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얻어서, 남편의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중생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할 때, 그때 아내가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그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도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그게 신앙적 돕는 배필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가 순복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거는 뭐예요? 그건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사람의 돕는 배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내가 순복할 이유, 남편을 바른 신앙으로, 바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순복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써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